할렐루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20대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사역을 한 지가 지금까지 1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장 사역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목사님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종종 기억에 남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화려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사이판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이 오르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이판이 사실 저는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도 모르거든요. 또 이를테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직장을 퇴직하고 5개월 동안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이 남았어요. 당연히 저는 다음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월급은 한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직장 대신에 근무 시간은 조금 짧게 워라밸과 일과 삶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눈치는 안 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상사는 아주 천사처럼 좋은 사람으로, 동시에 업무는 나 혼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분배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성과는 내가 빛날 수 있게 하고, 또 뒤에 뭐가 있을까요?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직장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딱 들으시고, 야, 영광아,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생각해냈느냐?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런 직장을 줄게.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야, 우리 김영광 목사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저렇게 머리를 굴리는 걸 보니까 훈련을 덜 받았구나 하면서 조금 조건이 다르더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가끔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직장으로 보내실까요? 당연히 후자로 보내시겠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그러므로 좀 도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의 변화가 아닌 당신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시작. 당신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사람들의 기도조차 다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해서 다 응답된 것도 아니에요. 보면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절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진심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고를 피하고 우리가 문제를 피하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응답의 정점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하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됐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셨어. 내가 이번에 꿈을 꿨는데 이런 체험을 했어. 근데 여러분, 기도의 정점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 보여주셨던 최고의 기도의 응답의 정점은 여러분,
꺾임입니다. 꺾임. 내 뜻이 하나님께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꺾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순간 그 뜻이 꺾임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소원의 성취가 아닌 성숙의 완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한 기도는 그래서 십자가의 방향과 동일하게 늘 낮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그 목적지와 방향이 항상 낮은 곳을 향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낮은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선교지로 가게 하옵소서. 내가 낮은 자들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하지만 반대의 기도는 높은 곳을 향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교통사고를 예전에 한번 낸 이후에 다시 이제 운전면허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저희 모닝을 늘 타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차가 없잖아요. 이미 저는 운전면허를 넘어서 이제 차까지 갔어요. 어디 차가 어디 좀 중고차가 바퀴만 굴러가는 것만 있으면 좋겠다. 바퀴가 4개만 달려서 굴러만 가는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좀 보니까 이 차는 좀 중고차는 좀 요새 너무 안 좋대요. 오히려 수리비가 더 나온대요. 잘못 사면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드는 생각이 그래도 신차를 좀 구매해야 되겠다. 신차 중에 그래도 경차가 경비가 싸다니까 조금 싼 차, 기름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다가 경차는 근데 이게 또 좀 타다 보면은 이게 남자의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돈이 없지만 여러분 가오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저의 기준은 테슬라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얘 자율주행한테 맡겨서 얘 보고 운전하라고 그래야 되겠다. 내가 사고를 내면 안 되니까 저의 테슬라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딱 보시고 그래 영광아 내가 너에게 테슬라를 줄게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우리 김영광 목사가 아직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훈련이 모자라구나. 아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공이 아닌 성숙의 자리로 보내실까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과 반대되는 기도는 항상 높은 곳을 향합니다. 더 넓은 집을 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차를 주세요. 더 높은 직장을 주세요. 더 큰 교회를 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늘 인간에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늘 그 멘트로 더 높은 곳으로 그 말을 하면서 넘어뜨렸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 넘었어요. 더 높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상 만물을 너에게 주겠노니 너는 나에게 절을 하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낮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에덴에서 선악과 앞에 서 있던 하와에게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너 선악과만 먹으면 가장 높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높은 곳을 향했어요. 높은 곳으로 도전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 적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극인 기도 제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복음서에도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직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즉시 아버지를 떠납니다. 솔로몬이 부를 얻으면 얻을수록 잃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 부와 성공을 멀리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소바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포로로 전리품으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병거 100대만을 제외하고 다윗이 모든 말의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말의 아킬레스건을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왕이라면 그 병거를 앞세워서 이제 더 큰 전장으로 나아가야죠. 요즘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세계 정세를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 한 국가에 있어서 여러분,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안에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똑같습니다. 전쟁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말 100마리를 제외하고 수천 마리의 말의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그럼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내가 그것이 있으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그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성공을 경계하면서 자신에게서 멀리하고 도리어 떨어지게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이 있는데, 바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함 받기 위하여서 3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육체 가시를 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추측합니다. 첫째는 안질, 눈의 질환이 있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으로 도망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길을 가던 도중에 빛을 보게 되고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바울이 회심하고 또 빛 때문에 시력이 멀었다가 이후 시력이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아마 그럼에도 사울이 이때의 바울이 시력은 되찾았지만 이때의 시력을 다 되찾은 것이 아니라 큰 안질에 시달렸을 것이다.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설입니다. 두 번째 설은 간질, 뇌전증입니다. 이유는 지금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이때 당시에 바울이 표현한 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이 그때에는 그 증상이 그렇게 표현되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둘 다 바울의 사역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예요. 그리고 선교사 중에서도 지역과 국가를 이동하면서 다니는 순회 선교사입니다. 근데 시력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초행길인데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회 선교사역을 하는데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둘째, 뇌전증. 바울의 주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 사역입니다. 바울이 병든 자를 고쳤어요. 또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본인은 질병에 시달리고 본인은 사탄의 사자에 시달리면서 이게 무슨 사역의 신뢰성을 얻겠어요. 사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다 너무 치명적이에요. 바울이 자기 편하자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보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유는 하나님께는 바울의 사역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응답은 거절하신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에게 성공이 아닌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배경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울왕을 배출한 명문 가문, 명문 지파 출신입니다. 본인의 이름도 사울왕의 사울을 따서 사울이었어요.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사울로 이름을 지었어요.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하버드 대학교 박사예요. 거기에 다소 출신이래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무시당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당하셨어요. 근데 바울은요, 다소 출신, 영국 런던 출신입니다. 거기에 로마 시민권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끝이 없어요. 아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 바울이 했던 기도까지 응답됐다면 바울은 그냥 자기가 잘나고 잘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응답의 거절을 통해서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역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인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말해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본인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이 전의 것들 다 어떻게 했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성공을 멀리하고 자신의 잘난 것, 자신이 잘된 것, 자신의 배경들, 좋은 배경들을 다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반주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미 성공으로 꾸려진 자신의 환경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성공한 바울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성숙한 바울로 기록에 남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저의 요즘에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뭔지 아세요? 예, 이 화면이 지금도 몇 번 깜빡거리는데 너무 신경 쓰여 세상에. 이게 근데 여러분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끔 예배에 일찍 올 때가 있어요. 예배 그래도 뭐 금요기도회 때, 주일 예배 때 뭐 그럴 때는 오후 한 5시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 세팅을 미리 해놔요. 예배 전에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다 켜놓거든요. 멀쩡합니다. 아주 멀쩡해요. 그러다가 예배 10분 전부터 얘가 갑자기 온갖 말썽을 다 일으키기 시작해요. 꺼지고 얘가 문제인 거죠. 얘는 화면이고 얘는 죄가 없고 얘가 꺼지고 깜빡거리고 뒤에가 켜지면 얘가 켜지고 얘가 켜지면 뒤에가 켜지고. 예배 20분 전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막 컴퓨터도 껐다 켜보고 프로젝터도 껐다 켜보고 중간에 선이 어떻게 됐나 선도 한번 다 만져보고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예배 5분 남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냐면요, 여기를 향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아세요? 저를 향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거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얘를 보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 때문에 정말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애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배우자를 보면서 한때는 사랑했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어서 왜 이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선택을 내가 했지만 하나님, 주변의 재정을 보면서 하나님 이 통장 잔고를 어떡합니까? 이걸로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의 환경에 관심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두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왜 두셨을까요? 성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이거 해결되면은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좋은 대학만 가면, 하나님 나 진짜 좋은 직장만 취업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 목회만, 그 교회 건물만 잘할 수 있는데. 왜요? 그거 가지면 잘할 것 같죠? 김영광 목사가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생기면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지금의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좀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어려움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아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